야고보서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개인적인 행함에 대해서 말했고 2장에 와서는 관계적인 면에서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의 사회 구조는 노비와 평민과 귀족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 그리고 주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주인 성도가 들어오면 종인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을 다시 나가게 되면 그 종은 밖에서 다시 그 주인에게 일을 하고 또 섬기는 그런 종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이렇게 신분과 계급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신분과 계급을 무너뜨리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신분의 호칭이 아니라 형제라는 이 호칭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 호칭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야고보가 상당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의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했고 1장 19절에서도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또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후반부를 봐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호칭할 때 형제들아 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my brothers, 당신들은 내 형제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내 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들을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형제로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모두 형제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구별도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형제라는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모습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는 형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그 안에서 우열을 따지지도 않고 또 서로를 차별하는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형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가족과 같이 한 집에서 뒤엉켜서 사는 그런 격이 없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대가족으로 3대가 4대가 이렇게 한 집에 모여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을 때에는 지금처럼 애들 방이 따로 있지도 않았고 그냥 넓은 공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놀고 뒹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공간에서 어떠한 구분도 없이 하나로 뭉쳐진 관계, 그것이 가족의 관계이고 또한 형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모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경력과 지위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모두는 다 형제로
하나 되고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처럼 서로를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냥 서서 있게 하든지 아니면 마룻바닥에 앉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너희들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부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당시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빈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특별한 자리를 그들에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특별한 안내로 환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눈여겨보았다. 그들을 유심히 보았다. 그들을 주목해서 봤다라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곳에 모여있던 이미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이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와 있던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자 그를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그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그 화려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 볼 수 있는 회당의 앞쪽 중간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뒤쪽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앞자리 중간까지 이렇게 대우를 한 대를 받으면서 들어갈 때 마치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미리 들어와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앉은 좋은 자리와는 대조적으로 허름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에게 대했던 것과는 아주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무관심하게 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거기 서 있든지 You stand there, 거기 서 있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그가 자신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들어온 사람 그 행색을 보니까 딱 봐도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 근처에 오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 거기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 아래에 까는 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지 그리고 모래가 가득했을 이 발등상에 앉으라라는 말은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너는 거기에 앉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써 교회 안에서 너의 위치는 이렇다, 이렇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너는 저쪽에는 갈 수 없고 저 자리에는 갈 수 없고 내가 정해준 이곳, 우리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그곳에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특별석, VIP석이 따로 있긴 하지만 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또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 말하면서 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서 설마 여기는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앞에 먼저 들어갔던 화려한 옷을 입은 그 부자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대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가 우리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에서 차별하고 또 차별받는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것은 값비싼 옷을 걸친 부자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베풀었지만 허름한 차림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관심이 없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 말씀에는 정확히 두 개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두 사람 중에 부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은 외모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한 사람은 선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먼저 이해 득실을 따져보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내가 어떻게 대우할지를 판단해서 그들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따져보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써 부자에게는
아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괄실해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가? 라는 이 물음이 차별 대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처세를, 이러한 태도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결정과 선택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분명히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계산을 한 다음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차별 대우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하에서 나온 모든 행동과 결정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 분명히 초라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난해져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5절에 언급된 가난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또 그들을 창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들과 분리하면서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본문에 보면 도리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6절 말씀 앞에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6절 말씀은 앞절 5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높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을 무시했다, 그들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낮추신 부자들을 오히려 우대해주고
그들을 높여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끝부분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해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떠받드는 부자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을 억압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억압하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폭군처럼 행동하다 또는 착취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야고보는 부자들이 너희를 끌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끌고 간다라는 말은 칼을 빼는 것과 같이 날카롭게 잡아서 끌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법적인 힘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이러한 부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좀 구별하고 차별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항의가, 이런 생각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법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왕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가운데서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다니. 이 말씀은 아무리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그 가운데 한 계명만을 어기더라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한 분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율법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을 범해도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 중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율법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무시하고 좀 덜 지켜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나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좀 덜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은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 외의 계명들도 우리들은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게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만 서면 다 심판받을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율법 외에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차별의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2021년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차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차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차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결국 비판도 사랑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 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산 사람은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큰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상 받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차별한 이들에게는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산 사람에게는 주님의 상이 있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과 차별이라는 컨택트 렌즈를 끼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컨택트 렌즈를 끼게 된 것입니다. 이 렌즈를 끼면 누구를 보든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를 낄 때 그 전에 끼고 살았던 차별이라는 렌즈를 빼고 껴야 하는데, 이 렌즈를 빼지 않고 그 위에다 사랑이라는 렌즈를 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사랑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차별의 모습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과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의 눈에도 여전히 편견과 차별의 렌즈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밖에서 입었던 세상의 옷과 권력의 옷을 모두 벗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먼저 훈련소에서 하는 것은 입고 있었던 사복을 다 벗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대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군대인지 아닌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군복을 입는 그 순간부터는 다 군인으로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군대 오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학벌이 있었고 또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순간부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들 또한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우리는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은 섬김의 옷이고 사랑의 옷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아직 십자가의 군병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차별의 렌즈를 내 눈에서 빼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절대 차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 또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친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그냥 조금 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친한 사람이 2명 있다고 한다면 그 2명과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2명에게 집중해서 나눠주고 있는 내 사랑을 2명에게만 쏟아붓고 있는 그 사랑을 10명에게 분산시켜서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명, 그 다음에는 30명 이렇게 점점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내 가까이에 있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해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웃의 카테고리를 내가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특별히 여기는 어느 집사님이야, 어느 권사님이야. 그리고는 나는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성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닌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차별한다는 것은 주님을 차별하는 것이고 주님을 또한 내가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졌던 차별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로 묶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감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당 초를 한 개씩 준비해 주셔서 성금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차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